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인간을 알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인간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왜곡된 인간 이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에 관해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인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사촌 누님의 남편, 그러니까 사촌 매형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교회는 왜 다니냐고 질문하셨지요. 천국에 가려고 교회 다닌다고 대답을 하자 매형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천국이 있는 걸 어떻게 아냐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매형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곧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매형의 태도와 말투에는 기독교를 향한 비웃음과 교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2, 3년 전 여름 휴가 때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마침 그 사촌 매형의 아들 부부가 제주도에 작은 카페를 열었다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카페에는 매형의 며느리, 곧 저에게는 조카 며느리이지요. 그 조카 내외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 내외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대답하기를 교회에 가려고 하면 시아버지가 못 가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시아버지를 믿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40년이 지나도 기독교에 대한 매형의 태도는 조금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말고 시아버지를 믿어. 이 사촌 매형의 큰 문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사촌 매형은 자신이 하나님과 맘먹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믿어라는 말로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촌 매형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고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부와 명예, 성공 같은 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했습니다. 세상의 조건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니 자기는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경험으로 부와 명예를 얻었으니 자신은 성공하는 법을 아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담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 뿐 자신이 믿고 의지할 뿐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하여 타국으로 떠난 아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던 아들이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행복도 은혜도 그리고 인간다운 삶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닫기 전에는 아버지는 자신에게 필요 없는 존재, 멀리 떠나버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을 때
아들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종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할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집안에 있던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동생은 돌아왔지만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온 동생을 환대해준 아버지께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께 불평한 이유는 자기는 동생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 말만 보더라도 큰아들은 자기 자신은 대접받아 마땅할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 아버지와도 또 이웃과도 동생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이 창조의 결과냐, 진화의 결과냐, 둘 중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인생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를 위해 그림을 그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빠 모습을 그린다고 그렸는데 큰 동그라미에 눈, 코, 입을 그려놓고 팔다리가 모두 얼굴에 붙어있게 그렸습니다. 몸은 없고 큰 얼굴에 사지가 붙어있는, 좋게 말하면 초현실적인 그림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기형적인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준 선물은 모아두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 번은 자녀들이 그려준 그림을 거실에 그냥 둔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그림을 집어들고 왜 자기가 그려준 그림을 보관하지 않고 이렇게 두었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 그림은 낙서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 그림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그 그림은 아빠를 위해 그려준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낙서 같은 그림도 목적을 가지고 그린 의미 있는 그림이라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것이 창조론을 믿는 자들의 인생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창조된 인생은 아무렇게나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 인생이 낙서장 같고 볼품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신이 창조된 창조의 결과라고 믿는 자들은 소유가 없어도 자기 존재 자체만으로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소유가 풍성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고 실패를 경험해도 자기 자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무 목적 없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화의 결과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진화론은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존재 이유를 모르면 자신의 존재 가치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목적도 목표도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생겨난 인생인데 그 인생에 어찌 가치 부여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 자기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존재 자체만으로 자기를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길 텐데 자신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고 생각하니 존재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소유를 통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힘씁니다. 인간이 창조의 결과라고 믿는 자와 진화의 결과라고 믿는 자의 인생관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처한 상황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창조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 의미 없이 흘러가는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빈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은 궁핍한 삶을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자족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가난 속에서 자족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가난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우연히 되어진 게 없다고 믿으니 궁핍한 삶도 바울에게는 배움의 기회, 자족을 훈련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선한 기회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결과를 얻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며 예기치 않은 고난을 겪었을 때에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 환난을 겪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이런저런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는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의미 없이 만나는 것은 없으니 모든 상황을 영적 유익을 얻는 기회, 선한 결과를 얻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길에 불필요한 것을 만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하기로 하면 강철이 있고 귀하기를 따지면 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하찮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은 겸손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흙이라는 단어의 라틴어는 휴머스입니다. 휴머스라는 단어는 부엽토, 부식토, 흙이라는 뜻이지요. 라틴어 휴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휴밀리티, 겸손이라는 단어이고 휴먼, 인간이라는 단어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겸손과 사람이라는 단어가 모두 흙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단어의 뜻만 보더라도 흙으로 지어진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흙은 생명체에게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흙은 식물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영양분도 공급해 줍니다. 흙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흙은 가치 있고 존귀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흙도 사람의 발 아래에 머물 때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만약 사람의 발 아래에 머물러야 할 흙이 사람의 머리 위에 올라간다면 그 흙은 먼지와 티끌이 될 뿐 더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흙은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가장 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감탄할 정도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흙이 발 아래에 있어야 가치를 인정받듯 사람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어야 가치 있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인간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사람은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겸손이란 흙처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서는 것도 겸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겸손입니다. 교만은 그 반대이지요. 무조건 높고 귀한 자리에 앉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모습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직무인 번제를 드린 것도 자기 자리를 이탈한 교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벗어난 교만입니다. 자리에 높고 낮음을 떠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흙이 발 아래에 있을 때 같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 자리를 겸손하게 지킬 때 사람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신학적 개념에서 보면 사람을 구성하는 요소는 육, 영, 혼입니다. 사람이 육과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이론은 삼분법입니다. 삼분법에서는 영과 혼을 따로 떼어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분법에서는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합니다. 사람은 육과 영혼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분법입니다. 이분법과 삼분법 중 무엇이 더 옳은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 능력은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려도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삶은 공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곧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만족과 기쁨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1년에 금 666달란트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1년에 1조 8천억이 넘는 금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금이 그 정도였다면 은은 돌같이 흔하게 여길 정도로 많았습니다. 국방력은 병거가 1100대였고 마병은 12,000명이었습니다. 주변국에서 솔로몬에게 다양한 물질과 물품으로 조공을 바쳤는데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런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첩, 아름다운 궁전과 정원, 금은 보화와 음악, 모든 세상에서 세상적인 성공을 누렸지만 그런 것들로 삶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 부귀영화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비로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험을 통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삶이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삶에 불평이 가득하고 짜증이 밀려온다면 영혼이 갈급하다는 증거이니 하나님을 만나 교제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기쁨도 행복도 즐거움도 증발해 버립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욱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만족을 얻는다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생이 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온 인류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사람은 완전한 의와 거룩함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완전한 의와 거룩을 지닌 존재, 곧 인간은 처음에 죄 없는 정결한 상태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가능한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누군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입니다. 불멸, 완전한 의와 거룩,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이것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 안에 있던 불멸, 완전한 의와 거룩,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의와 거룩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전도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성과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불완전하긴 하지만 양심,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있기에 사고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성이 있기에 생각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감정이 있기에 웃고 울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지가 있기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왜곡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양심 덕분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도 느끼고 잘못하면 반성할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형상 일부분을 남겨두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성과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이런 것을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이 남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로 삼아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성과 지성마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감격, 기쁨과 눈물로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의지가 없으면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양심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몰라 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라고 남겨주신 은혜의 흔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죄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똑똑한 이성이 누군가의 죄를 들추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맹렬한 전투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자기 죄를 덮는 도구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 가축을 살려두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럴듯한 변명으로 자기 죄를 합리화한 것, 이성과 지성을 그런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분석력으로 기독교와 교회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운 지식으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고 뛰어난 지적 판단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봉사에만 참여합니다. 그러라고 이성과 지성을 남겨두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죄의 도구로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라고 주신 감정은 분노를 발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신 인간의 의지는 자기 고집을 강화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양심은 반복되는 죄로 인해 그 영적 나치판의 역할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진리에 눈 감고
불법과 편법에 눈을 뜨니 양심이 마비되어 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남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죄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릴 때 한창 딱지치기를 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종이를 가져다 딱지를 접었습니다. 날짜 지난 달력을 뜯어다가 딱지를 접다가 종이가 더 이상 없으면 아직 지나지 않은 달력까지 뜯어서 딱지를 접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종이를 가져다 딱지를 접어도 성경책으로는 딱지를 접지 않았습니다. 집에 성경책이 그렇게 많았어도 성경책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성경책으로 딱지를 접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불경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책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아무렇게나 사용할까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분노하고 고집 피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성경책으로 딱지를 접는 것보다 더 심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감정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의지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둔감해진 양심을 되살려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돈, 능력, 은사 이런 것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신기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외모가 부모를 닮은 것도 신기하지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부모를 닮았다는 점, 이 부분이 더 신기합니다. 자녀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말투와 목소리 모두 부모를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까지 닮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형상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